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몽골 B속이 함께 모이시겠습니다. 우리 몽골의 김석환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몇 차례 다녀가신 적도 있으시고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현지에서 양성한 현지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또 사역이 활발한 것을 보는데 울란바토르의 우리 몽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영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숙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주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맛있는 애찬 나누며 하나님 오늘 저희 속에 새로운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최동욱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저희 몽골 B속에 편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인도하고 이 두 분들 또 잘 섬겨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인도를 목사님께서 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더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순 식구들 중에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그리고 우리 조정자 권사님, 우리 김찬록 집사님 가정에 우리 조 권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요즘에 또 나오실 수 있도록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펼치셔서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한 절씩 읽으실 텐데요. 박경희 권사님부터 이렇게 읽으시고
또 한 바퀴 돌아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남겨서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가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호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장세주셨다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하늘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지난주에는 몽골 A속, 오늘은 몽골 B속 속도원들이 이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함께 읽으셔서 잘 아시겠죠? 여기 우리 주보에 인쇄해드리는 오늘 분량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각 지파에서 몇 명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헤브론에서 사흘 동안 어떤 환대를 받았는지가 역대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수도를 옮기고자 합니다. 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지역 차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 수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중립지역을 찾았고 이스라엘 중 아무도 점령하지 않아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던 시온 산성을 선택합니다.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시온 산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호수아 이후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땅인 이곳을 빼앗고 다윗의 도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성내와 성 주위를 건축합니다.
이 지역이 오늘날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 배경 설명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는 예루살렘, 그 전에 시온성이라고도 불렸던 그곳을 다윗이 점령하기 전에는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처처의 땅과 들판과 고을을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800여 고지로 되어 있는 이 산성에는 여부스라는 원주민이 살았던 겁니다. 이 원주민들이 워낙 지세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요새고 그러한 좋은 여건에 이곳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보존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세가 커지면서 헤브론 지역에서보다는 저곳이 동서남북의 묘지다 이렇게 여기고 너희들 성을 다오 이렇게 했을 때 여부 사람들이 반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이 싸워도 다윗 네 세력과는 싸워 이긴다. 이렇게 만용을 부리던 중에 결국은 완전히 점령당하는 불행한 상황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차라리 이때 판단을 잘해서 다윗이 이렇게 강한 세력이 되는 걸 알고 서로 타협했다면 생명도 보존하고 일정한 삶의 여건도 보존을 받으면서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터인데 너무 고집을 부리다가 자기의 족속이 다 멸족을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도 빼앗기고 하는 불행한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우리 이제 이런 배경적인 설명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수요 영상 예배로 드리는 거지만 우리 주일 예배는 부활 주일이 지난 주일 예배인데 그 주일 예배에서 베드로전서 1장 설교 말씀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두 분 말씀을 먼저 하시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편집이 가능할 수 있지만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계속 약속하신 것처럼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네, 가능하면 저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네. 네, 너무 열공하지 마시고 화면을 보십시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네. 베드로의 편지가 우리한테 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를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죽음의 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하는 그 세 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이러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네. 꼭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었으면, 네. 그러면 사실 뭐 다른 많은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을 텐데, 네. 베드로가 특별히 지금 이러한 것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제자된 자로서는 모두 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네. 또 그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소망들을 참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은혜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는 친구에게 어떤 본문을 대할 때이든 딱 그 본문이 주는 유익한 교훈들이 있죠. 자, 우리 진행하면서 제가 몇 주째 같이 우리 속회 신방 겸 이렇게 같이 만나는데 오늘 소개를 안 했네요. 네, 시작하면서 보니까 소개가 빠졌네요. 제가 이성회 권사님을 소개하면 권사님이 이렇게 왼쪽으로 쭉 소개하시고 저는 건너뛰시죠, 장로님이. 이렇게 건너뛰셔서 쭉 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제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은 우리 손지영 장로님 가정의 이성애 권사님이십니다. 옆에 분을 소개해 주세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정종숙 권사님이십니다. 정종숙 권사님. 네. 네. 또 옆에 분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남편 김상용 장로님. 네. 장로님은 또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선진영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소개해 주세요. 우리 손 최동욱 권사님. 네. 새 가족이시죠?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네. 새 가족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 옆에 저희 집사람 박경희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속회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갑자기 속회가 분화하셨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도 읽으셨고 배경 설명도 함께 나누셨는데 관찰과 묵상. 다윗은 그의 나이 몇 세에 왕이 되었습니까? 또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각각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이거는 성경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다 답이 있는 내용이네요. 4절과 5절에 보면 몇 살에 왕이 됐냐, 몇 년 동안 다스렸냐, 또 어디서 몇 년 그런 질문인데요. 그 다음에 적용에까지 이어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왕이 되어가는 과정의 자세. 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이런 적용 질문인데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나요? 30세 어디 그런 게 나오나요? 4절 아, 4절에 나오네요. 30살에 왕이 됐다. 몇 년 동안 왕이었다는 것도 나오죠? 네, 43년 40년 동안 왕이었다. 거기 5절에 보면은 어디서 몇 년 그런 설명도 나오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33년. 네, 그렇게 해서 거의 40년. 사울왕 40년, 다윗 40년,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여러 아들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배다른 아들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의 반역이고, 아도니아라는 왕자는 자기가 왕이 된다 이렇게 여기고 세력들을 모아서 다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새 싸움이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다. 예? 다윗에게. 솔로몬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왕자인지 아시죠?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다음 때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돼서 60에 죽기까지 다시 40년 왕권을 승계하죠.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의 왕의 통치 기간 30의 왕이 되고 7년 반 그리고 33년 이렇게 해서 40년을 채우는 왕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대하시는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주전 1010년입니다. BC 1010년에 왕이 돼서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이었고 그 다음 때에 930년까지 솔로몬이 부자 승계로 80년 다윗과 솔로몬 80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뉘죠. 솔로몬을 끝으로 해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이어지죠. 대를. 그리고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애굽에서 올라온 한 세력이 10지파를 중심으로 사마리아의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죠. 그게 이제 남북 왕조 우리가 말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쭉 분열왕국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 그러면 뭐 이런 몇 살의 왕이 됐냐, 몇 년 왕이냐 그런 거는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 난세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사울이 전쟁에 능하고 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말기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양보하셔서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잖아요. 사울이 40살 총각일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실 때에 사울은 40살이었고 결혼 전이었고 외모가 보통 유대 남자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한 키에 주목받는 그런 외모에 또 아버지의 농사도 잘 돕고 낙이 잃어버렸을 때 며칠 찾아다니는 거 보면 충성된 아들이고 이제 그런 기질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구비돼서 하나님이 너다 그리고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잘했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무엘 무시하지 않고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사울의 왕자들 중에서 모르긴 몰라도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왕자들 중에서 요나단이 주목받는 인물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섭섭해 하시고 후회하시고 못마땅해 하시고 이제 폐위하시는데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을 사울이 전쟁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붙여서 사울이 끝을 보게 했다. 이런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걸 뒤로 하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미움받았던 다윗,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 숨어 살아야 했던 다윗, 동굴 속에서 들짐승처럼 지내야 했던 다윗인데 어떻게 그런 시골 출신 무명용사가 광야 생활을 10수년 하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냐는 거죠. 얼마나 왕족도 많고 왕 곁에 아브넬 같은 뭐 군사를 장악한 그런 군 통수권자가 있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고대 왕국이나 현대나 군사력을 장악하면 권력을 장악하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가능하고 다윗이 득세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국을 유지하다가 통일왕국의 왕으로 40년을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탁월한 왕정기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러냐는 거죠. 다윗의 인물론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의 질문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해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추기는 하지만 다윗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뭐가 달라서 이렇게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 많이 하는데. 네네. 완전히 하나님 말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네. 그런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잘 관찰하신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해 보시겠어요? 다윗. 너무 본문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다윗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저는 네. 고난을 통해서 네. 다윗이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네. 또 새롭게 그 자신의 어떤 그 고통을 넘어서는 네. 그런 신앙의 본을 보였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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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또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점 찍어가지고 네.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다윗의 그 여러 사람 됨됨이를 저희들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첫째는 골리앗과 싸울 때, 네. 그 둘째는 사울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네. 그렇게를 쓸 때, 네. 그때 다윗을 말하는 내가 몇 번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정말 친구 네. 사울의 아들 네. 그 요나단 네. 과의 그 우정과 그를 통한 그들 간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우정, 네. 또 그 이 마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네.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내 마음의 합하자다 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인성을 충분히 네. 갖췄다. 네. 그러시죠. 네. 또 누구 말씀하시겠어요? 더 말씀하실 분들. 형님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다윗. 아시는 다윗. 그 다윗도 뭐 우리가 참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네. 취하고 네. 또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네. 죽게 하고 네. 참 인간적으로 이해할 때는 참 이해 안 되는 그렇죠. 이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네. 왕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네. 그래도 아직도 나는 완전히 그 의문에 풀린 건 안 하지만 네. 그러나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네. 벽이 갇혀서 네. 침상이 졌다 네.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네. 이 참 어떤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네. 그 순수의 세계로 네.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이 있었지만 네. 그것도 인간의 인간으로 가져가고 있는 네. 내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네. 섭리다 이렇게 말할 네.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네. 아직 나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은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정말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베드로도 하나님을 3번이나 예수는 부인했는데 베드로 서서 그 정말 믿음의 수제자로 삼아주셨는데 네. 그 하나님의 뜻, 그 정말 그 뜻에 나도 한번 그 뜻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근데 그 세계에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있겠다. 성경에서 만나는 다윗 이야기도 뭐 무궁무진하지만 기독교 관련 서적 중에 인물 중심의 책 중에 다윗을 주제로 한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오늘 질문에는 다윗의 태도, 애티튜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태도는 중요하잖아요. 그 표현 중에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병재를 오래전부터 저는 기억하거든요. 예? attitude, 태도는 예? 사실보다 중요하다. 예? 우리는 같은 바람을 맞고도 긍정적인 태도로 하면 강풍이 불 때 배가 오히려 속도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나 반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네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바람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있어야 파도를 타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고난, 시련, 역경 뭐 우리 이런 거 기독교의 명제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누가 실패를 원하겠어요? 누가 미움받는 걸 원하겠어요? 그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금처럼 다듬어 지내냐 그런 건데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어젯밤에 미리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속도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 주제를 풀어갈 텐데 이제 우리가 이거 미리 뭐 퀴시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대답을 하실지에 대한 예측도 전혀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 녹화를 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아는 다윗은 성자는 아니잖아요. 창세기 요셉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창세기 요셉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을 요셉은 지혜롭게 극복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완전히 함몰되고 말았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쓰지 않으셨다면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뭐 CNN에 도배를 할 사건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의 수장이 자기 부하인 장군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고 그 부인을 취하고 더군다나 전쟁 중에 이거는 윤리적인 면에서 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거는 뭐 역사의 돌매를 맞아 죽을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기했을까? 이거는 다윗이 쇼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고 처절한 그런 회개의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죠. 우리 속에 그런 범죄의 한 아담의 모습, 또 동생을 죽인 가인의 피, 이런 것들이 다윗의 그 사건 속에 다 있는 건데, 오늘 이제 말씀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어떻게 그런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사울의 창을 피해서 연명하면서 지내던 30살의 다윗이 어떻게 세를 귀합해서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유다 지파의 절대 지지를 받고 헤브론 왕정기를 뒤로 하고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다 나와서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딱 반이 잘려져 있는 이렇게 나뉘어진 여야의 세력 가운데서 뭐 지금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절반의 세력, 또 투표를 한 세력들과 뭐 그런 데를 지지하는 세력,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국론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시대를 사는 걸 생각하면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절대 지지를 받는 왕이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범부와는 다른 삶의 태도가 있었다. 자세가 있었다. 이 자세가 태도인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 코람데오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은동주의 고백처럼 자기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는 그 태도. 그럼에도 그는 무너졌던 그런 처절한 역사의 참담한 사건, 부끄러운 사건, 이런 생각하면 다윗에게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너무 많은 거죠. 그 뒤에 질문 보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과 삶의 자세, 태도죠.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골고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윗이 네. 다윗이 이렇게 네. 정말 부족하고 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네.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네. 왕이 되기까지 된 것은 네.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네. 굉장히 겸손하고 네. 일일이 그 요새 말로 하면은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자상한 그런 인간적인 성품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다윗은 정말 이렇게 새해를 이렇게 막 만들면서 자기가 충분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네. 또 그 때마다 처할 때마다 이렇게 인간적이며 배려하며 하는 그런 성경을 보고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도 네. 다윗은 하나님이 알고서 네. 미리 선택하신 다윗이지만 그 성품도 보면은 정말 끝까지 아주 정말 하나님의 합한 사람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다윗은 충분히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나. 사실 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네. 했던 것이 겸손한 마음, 또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이렇게 배려하는 거,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네. 인간적 자상함이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관찰하신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다윗은 우리가 다윗 하는데 시편 150편 중에 73편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모세의 시편, 아삽 자손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으로 덜어 있지만 책 중에 책인 시편, 거기 정말 삶의 끈끈한 게 묻어 있는 성경의 분량이 시편인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쓰게 하고 그게 성경으로 구별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거 보면 다윗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형이 7명이나 있었잖아요. 같은 아버지의 자식, 같은 어머니 자식이지만 다윗은 뭔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 많은 집안들 보면 뭐 다 이렇게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뭔가 다 다르죠. 근데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사라는 게 창세기 12장의 아담으로부터 4,000년 아닙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4,000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물들 대하는데 왜 다윗 하냐면 다윗은 파도 그 인물됨이 뭔가 무궁무진한 거죠. 그게 다윗의 지도력이고 아까 장로님 관찰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이 사울보다 50살이나 젊은 다윗이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젊은 청년이 그런 백전노장 사울 앞에서 상황을 다 이러면서 나는 내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안 죽여 이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다스리냔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이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하고 한 사건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좋은 자질의 다윗이 자기 성찰에서 벗어났을 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겨울에도 아이징 안 하고 이제 사냥할 때가 있는데 정말 집에 와서 등산화 벗을 때까지 불안하거든요. 산행이라는 이 겨울 산행은 한 발짝만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리 잘 나갔어도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지금 요 본문으로 관찰하면 다윗은 뭔가 삶의 자세가 달랐단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다르고 그 마음 자세도 다르고 그럴 때 다윗은 오래도록 전성기가 유지된 거죠. 다윗은 네. 또 제가 봤을 때는 사울 왕과 네. 또 자기 아들 솔로몬 왕과 네. 그 세 왕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제일 하나님하고 소통을 수시로 하고 네네.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의견을 묻고 네.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가지고 네. 실행 옮기는 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사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지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막 네. 그랬잖아요. 네.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린 상황에서 모든 순수하고 사랑을 못했지만 후에는 뭐 그러니까. 나쁜 악신들도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 그렇죠. 다윗은 인간적인 면으로 자기가 이상해질 빠지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무릎 빌거나 네.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을 의뢰해서 네. 그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히 네. 다윗은 나의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 역시 다윗은 신앙적으로 성경의 많은 분량을 남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거 보면 뭐 물론 잘못되기 전에 솔로몬에게서 기록된 성경의 구절들도 주옥 같지만 인간이나 면모로 볼 때 다윗은 솔로몬과 또 다른 어떤 무게감을 가진 그런 역사적인 인물. 그거가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써놓기만 하고 요즘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아는데 제법 괜찮은 리더가 되고픈 당신에게
책 제목이요. 제법 괜찮은 리더가 되고픈 당신에게. 이런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을 좀 사서 보고 싶다. 근데 리더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거는 리더가 아니잖아요. 예? 이 보경의 구호 중에 나를 따르라 이게 구호인 것처럼 이 군사관학교 가면 강제구 소령이 대위 때 자기 부하가 수류탄 폭발로 죽을 상황에 자기 몸을 덮쳐서 부하를 살린, 자긴 죽고 산화가 되고 다 몸이 만신이 되고, 그게 자관학교에 가면 정문 안에 강제구 소령의 일개로 특진한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광화문에는 이수진 장군이 있지만 육군사관학교 안에는 강제구 소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의 장군이나 무슨 대통령을 지낸 누구가 아니라 자기 몸을 부하를 진심으로 몸을 던져 구한 그런 청년 장교의 죽음을 기리는 걸 보는데, 다윗에게는 뭐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그런 역사적인 리더, 지도자로서의 그런 면모가 있었죠. 그게 다윗의 40년 왕정인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게 하면 이 영상 예배 지루해지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관찰과 묵상에 다윗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세력이 커져갔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으시겠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순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해가 날 때는 해가 나고 흐릴 때는 흐리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이런 일교차와 일기의 이 격변을 통해서 자연이 사는 것처럼 계속 햇볕만 쪼이면 사막이 되고 만다. 아랍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내가 되는 거죠.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사회생활 하셨는데 한 번도 난 안 아파봤다. 나는 몸살도 안 알아봤고 감기약도 먹어본 적이 없고 나는 몸 끝에 어디서 피 한 방울 난 적도 없고 이날까지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다 누군가가 뭐 주부라도 늘 쓰던 부엌 칼에 손 다치실 때도 있고 다 사연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있지만 그 상처가 겹겹이 쌓여서 나무의 나이테가 되는 것처럼, 예? 나무를 베어보면 나무가 잘 자란 해보다는 못 자란 해, 가물고 병충해가 심하고 뭐 성장이 더디고 그렇게 해서 나이테가 붙어있는 3년 5년이 쌓여서 100년 200년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미 10대를 다르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10대 때 무슨 학교 앞에 데려다주는 그런 부모 환경에 자란 게 아니잖아요. 10대를 그야말로 야전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사회 부종자들 400명, 600명, 그러니까 뭐 2, 3천 명을 식생활을 해결하는 지도력을 이미 가졌으니까 3,000년 전에 2, 3천 명의 주목을 받는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는 광야이지만 이미 왕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누가 따른다면 결정을 해야 되니까 뭐 하나를 해결하려도 김밥 하나를 해결하려도 3,000덩이의 김밥이 있어야 한 끼를 해결하는 거니까 탁월한 지도력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다윗이 점점 세가 커져서 헤브론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수도를 옮기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 저거 뭐 얼마나 말이 많았지만 세종 가보면은요, 세종 매력이 있어요. 세종 가보면은 거기가 서울같이 높은 산은 없지만 나지막한 동산으로 쫙 가려진 그 도시 안에 금강주기가 흐르고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자연지세가 800고지인 거예요. 800고지에 거기 여부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도성에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시대를 잘못 읽은 거죠. 다윗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데 그때 마음을 접었으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족속인데 원주민이 이 기회에 입을 방정맞게 놀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우리 안 못 보는 사람이 나가서 싸우고 잘 못 보는 장애자가 나가서 싸워도 다윗하고 싸워 이긴다. 이렇게 까불다가 다윗이 명령하잖아요. 들어가면 저들이 말한 대로 그럼 안 못 보는 사람 먼저 없애고 제대로 못 보는 사람 먼저 없애라. 이게 무슨 제안입니까? 이거 생각하면 마치도 기생 라합이 소문에 들은 정탐꾼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소문을 들었는데 이 도성을 점령하는 날 우리 집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붉은 줄을 내려서 그가 기생 라합이 점령 정탐꾼이었던 살몬의 부인이 되고 살몬과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이런 거 보면 역사는 순간 결정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대운행장고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세 가족이시면서 지금 말씀할 기회를 못 가졌던 우리 최권사님 어떠세요? 이 다윗의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는 이 과정에 어떻게 이렇게 광야 세력들이 커져서 왕국을 형성하고 원주민들을 점령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 뒤에 적용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맞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최권사님 어떠세요? 글쎄요, 무슨 깊이 성경 깊이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오늘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학구적으로 이게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에게 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예수 좀 하고 좀 어쨌든 뭐 다윗이 하나님 그 은혜로 항상 이렇게 함께 해왔다는 그거 또 오늘 설교 말씀에 또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은 게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듯이 생명이 되는 그 부활의 의미 다시 한번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와가지고 성경 뭐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예수 좀 하고 지금 심장이 계속 겸손한 말씀이. 아니 내가 당신 같이 이런 건 저희는 처음이에요. 참 좋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한다는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형식적으로만 다녔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반성이 되고 겸손한 말씀이시죠. 아니 진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목사님 보고 제가 선택한 겁니다. 예. 네, 아유. 네, 여기 다윗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이 됐지 원래 이름이 예루살렘은 아니죠. 근데 이제 시온성이 이제 다윗성으로 이름 붙여지고 지금은 예루살렘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점점 세계가 커질 수 있었냐는 말이죠. 또 어떻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느냐? 10절이 대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묘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지? 우리는 대개 이제 세계사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봐라 기독교 국가들을 봐라. 물론 이제 식민지 역사 이런 거로 하면 이제 해석이 복잡해지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은 유럽이 아닌 거 아시죠? 아시아인 거 아시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따라서 구라파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라파 선교가 시작되고 거기서 복음이 이제 중세에 북미로 가고 또 다시 아시아로 오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1885년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갔죠. 이런 역사인데 하나님 안에서 강성해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렇듯
나는 내가 지금 내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것이 있죠다. 우리 각 사람이 본인도 그러시고 이제 젊진 않으시니까 우리 평균 연령이 건강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이제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게 있으실 텐데 다윗을 예로 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다윗은 점점 왕성해졌다고요. 요즘 이 본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stronger and stronger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사울은 weaker and weaker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점점 강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없는데 예?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태복음 1장이 말할 정도로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오늘 5장인데 7장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낮에 말하면서 선지자요. 내가 왕으로 시골뜨기가 이렇게 좋은 백경목 왕궁에 사는데 예배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장막에 초라한데 하나님의 집을 좀 잘 번듯하게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단이 그러잖아요. 왕이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낮에 왕하고 너하고 한 대화를 내가 들었다. 마음이 기쁘다. 다윗의 그 마음을 내가 너무 흡족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말이야 다윗의 허리에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왕궁에서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 말을 했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금을 드렸습니까? 을을 드렸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근데 말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나도 다윗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다시 오늘 첫째 질문처럼 자세, 태도인 것 같아요. 어떤 태도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다윗은 네네. 인간적으로 많은 죄를 지었지만 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때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고 네. 전쟁터에서도 네. 사울을 또 이렇게 네. 해칠 수가 있었고 네. 또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도 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셨을 때 네. 때를 잘 그렇죠. 기다리지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반복되지만 요셉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윗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은 너무 완벽하지만 창세기 요셉은 다윗은 약점이 있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사건, 바세바의 사건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아닙니까? 더군다나 왕으로 있으면서 그런 패역한 일을 행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종신형감이죠. 응? 사형감이죠.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나? 이거는 하나님의 물론 해량이지만 다윗의 삶이 달랐던 거죠.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다윗을 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점점 강해져 갔다는 거가 뭐 나라가 부강해지고 뭐 군사력이 좋아지고 뭐 외교적으로 뭐 주변에 조공을 받고 뭐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강하다는 게 작지만 강한 경우가 있고 크지만 허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코끼리도 병들면 쓰러져 죽는데요. 우리는 작지만 강한 경우 있죠. 교회로 말하면 뭐 우리 이제 워싱턴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300여 명이 실제 하는 선교 사역은 뭐 3만 명 교회 정도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러니까 뭐 일당백, 일당천을 하는 그런 정의화된 기도원 300명 같은 교인들이지만 그 하는 선교적인 힘은 막강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저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상가 뭐 그런 열악한 교회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처럼 연단 속에 다듬어져서 정금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점점 다듬어져 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교회를 계승할까, 그게 이제 숙제인데, 오늘 묵상해 보시면 다윗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얘기 하시잖아요. 최 권사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걸 아는데, 또 요즘도 현역으로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고 봉사하시는 걸 아는데, 여기 질문 그대로 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무엇? 그 무엇? 그게 뭐냐 이거죠. 어떠세요? 권사님 요즘 무슨 기도하세요? 저요? 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세요? 글쎄 뭐 나머지 이제 공직 이제 전반전엔 인생 전반전은 네. 공직을 했고, 네. 공직 후반에는 사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네. 또 교회는 이제 복음전도 사명이 있고 네. 사회적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추구하는 그런 네.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다 하면 네. 저도 이제 그거 같이 공유하고, 네.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사회 봉사 좀 하고, 아, 네. 교회 봉사하고, 네. 좀 그렇게 시간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반에 가지고 오게 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 예수사랑 교회를 선택하게 네. 해준 하나님께 네. 네. 여러분과 훌륭한 분과 네. 네. 목사님 선택 기준이 또 말씀인데, 말씀이 또 좋으셔가지고 제가 여러 교회 다닌 다음에 결혼 내린 거거든요. 네. 처치 헌팅을 많이 하셨겠죠. 사실 원래는 분위교예요. 네네. 분위교인데 네. 이사 오면서 어떻게 갑자기 교회를 선택 못 해가지고 네. 장로에 갔다가 우리가 그러죠.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조금 좀 미션 오버로드라고 그럴까? 네, 그런 네. 게 조금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감리교회를 다시 가자. 네. 왜냐면 감리교회가 우리가 많이 네. 목사님들 많이 아는데, 네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네. 딱 여기 결론 내렸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여기 이제 정착하기로, 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신앙을 아이고, 네. 이름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네. 여러분들 섬기는 일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야 뭐 성경 얘기만 주로 하니까 뭐 그죠? 성경 얘기만 주로 하니까요. 근데 전에는 뭐 책 읽은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성경 얘기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성경 얘기 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그죠? 사실 30분 동안 성경 얘기하기 바쁜데 뭐 다른 얘기하다 보면 본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면요. 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네. 그냥 겉돌기만 하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자, 신앙생활이죠. 우리 교회는 이 분량이 이제 그 아시는 대로 하영주 목사님 생존해 계실 때 하영주 목사님의 탁월함은 한국 교회 역사에 문서 사역의 장을 펼치신 역사적인 인물이 하영주 목사님입니다. 그게 두란노 사역이고, 두란노의 출판 사역,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매일 묵상집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돼야지만 여기에 전문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수십 명이 달려붙어서 두세 달 전에 이 분량들을 다 편집해서 묵상해서 제목을 다듬어서 이런 교재를 발굴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쓰려면 한두 시간에 해결할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에 선물로 주시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문서 사역, 뭐 우리 오늘의 교회도 그렇지만 문서 사역에 큰 일을 한, 우리 이제 방송 사역으로 말하면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생존해 계시죠. 또 CBS가 있었지만 CTS의 감경철 장로님, 감경철 장로님도
사업이 다 망해서 뭐 생을 끝내려고까지 하던 그가 교회 그 뭐라 그러죠? 민방위 교육장에 갔다가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모래사장만 바라보고 야, 이거 내가 인생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끝나나 그러던 저가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고 다시 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룬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날의 저 CTS 방송 사역인 걸로 알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감장로님 제가 잘 알지만 이런 거 생각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강성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다 사연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출발했지만 여기 말하는 대로 점점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알고 이 최권사님 가정만 감리교회에서 장로교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장로님도 뭐 장로교회에서 순복음으로 장로교로 감리교회로 다 에큐메니칼이세요. 우리 장로님도 뭐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장로님이셨지만 우리 감리교회 와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네.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뭐 하는 얘기가 있죠. 뭐, 예? 뭐는 감리교처럼, 뭐는 장로교처럼, 뭐는 순복음처럼, 또 뭐는 성공회처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잘 어우르는 그런 교파 중에 하나가 우리 감리교회죠. 영국의 존 웨슬리는 키가 자그마한 여기 가니까 브리스톨에 기르시는 브리스톨에 가니까 웨슬레 목사님과 거의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체격의 분이 똑같은 그 당시에 복장을 하고 안내를 해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 키가 한 160 정도셨대요. 그 뭐 말타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늘 그렇게 하셨는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역사에 말탄 동상이 장군이 아닌 이 중에서 말탄 동상이 제일 많은 분이 요한 웨슬레 동상이라고 해요. 하는 데마다 요한 웨슬레 말탄 동상. 네, 이분은 뭐 졸면서 마리에서 글을 쓰실 정도였다니까요. 85세까지 말을 타고 선교했고 마지막 쇠약해서 3년 동안 88세 돌아가실 때까지 마차를 타고 전역을 누린 거죠. 이 세계가 내 교구다. 네, 우리 교회 1층에 제가 그거 하나 벽에 부종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예? 이 world is my parish라는 이 유명한 말이죠. 그분은 작은 체격이었지만 열방을 품는 그런 선교사였고 제가 최근에 요즘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때인데 올해 14주년인데 내년 15주년쯤에는 우리 학선교사님들을 다 추천해서 미리 날을 정해가지고 이게 한국 오셨을 때 전체 우리 한번 선교사 대회를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용은 속회에서 다 내시고, 예? 숙소도 마련하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10대뿐 선교사님 다 추천해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선교 대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갖거든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몽골 멀지 않으니까 몽골에 한 뭐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한번 속도원이 가시면 야 우리가 보낸 10만 원, 매달 10만 원씩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만 원씩 헌금하시는 거로. 근데 그게 벌써 14년이니까 계속 이렇게 후원하는데 몽골에 가보면 울란바토르 뭐 다 열악한 도시지만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 세례 한두 사람 주지만 거기 가보면 세례교인만 넘쳐나고요. 구흥의 역사가 있고 그런데 이 한번 A속 B속 다 같이 가셔서 양 한 마리 잡고 가든 파티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이 정도 하시죠. 우리 큰 말씀도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다 거기로 하셨는데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를 제가 찾겠습니다. 영원히 우성이고
산이 거신들이 조망이나 음벌이나 열중에서 모신 것이 되어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 예수와 우리 하나님 구하리라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기가 혼탁한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지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부활주일 이후 한 주 한 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 예배를 몽골 이속 속도원들과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몽골의 김석환 선교사님 대회문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동안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로 번져가도록 불길처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의 가정과 모든 속도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며 기도할 제목 많은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서로 합력한 손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감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인사하시죠. 마치겠습니다.